15절에서 17절까지 사무엘의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하도록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도 전장에 같이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하는 사람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내려갔다.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다윗의 용사들 이렇게 이제 시리즈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다윗의 용사들은 나중에 또 이제 37인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37인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다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구나. 다윗과 함께 했구나. 그럼 이 사람들은 가정이 없고 자녀가 없고 자기 일이 없겠느냐라는 것이죠.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내려갈 때, 다윗이 전장에 임할 때는 항상 빠지지 않고 함께함으로 뭘 남겼어요? 자신들의 영원한 상급을 남긴 것이죠. 누구를 위한 길이죠? 결국 나를 위한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에 섬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이들과 같이 아비새라든가 엘하나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된 사람들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볼까요? 뭘 봅니까? 이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죠. 자, 여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은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주권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이제 한두 개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전쟁 가운데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모든 결과를 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23장에 나오죠. 10절. 다윗의 세 용사, 최고 용사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볼까요? 10장에서 14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기게 하셨다. 무엇대로? 1장 1절로 9절의 약속의 말씀대로. 자, 그런데 여기에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그랬어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으로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충성된 자를 통해서. 자,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이죠.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는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충성된 자로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 어제 같은 경우는 찬양팀 모임이 없어도 교회 청소는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러면은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찬양팀 모임 시간에 교회에 와요. 와서 같이 해요.
이제 보면은 보여. 복을 누릴 사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더라. 세상에 복. 이게 진짜 착각이야. 이미 어제는 지나갔어. 뭐로 지나갔어요? 그 시간대에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간 거야. 그래서 그날 섬긴 사람은 그 어저께를 차지한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 어른들도 꼭 이걸 명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대충대충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상관없거든요. 그러는데 뭐는 지나갔어요? 시간은 지나갔어요. 기회는 간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시간 잘 하시면 돼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충성된 자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죠. 오늘 보니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21장 16절에 누가 나왔어요? 아비새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 축구할 때로 한번 돌아가 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밀려 힘이 모자라. 나도 지쳤어. 한 발 뻗기가 힘들어. 그런데 누가 한 발을 더 뽑은 거예요? 아비새가 한 발을 더 나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죽도록 싸운 거예요. 죽도록 싸운 거. 충성된 자들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결론을 내놓고 가게요. 그러면은 이 세대에서 제가 시대라고 하지 않고 세대라고 썼어요. 왜요?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한 세대, 이 세대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질문을. 그래도 저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는 그래도 충성했다. 즉 예수님을 만난 28세에서 지금까지 19살으로 줄어들었어. 실제로 줄어드는 게 맞아요. 28세 때보다 지금이 훨씬 건강하거든요. 그때하고 지금 저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때하고 저를. 어느 정도냐면요, 가끔가다 탈이 나요. 근데 딱 그걸로 끝이에요. 한 번. 예전 같으면 이제 반 죽죠. 근데 한 번 탈라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걸 먹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감기가 와도 그래요. 요즘은 이제 은혜가 있죠. 나 오늘 좀 쉴게, 연락해주고 좀 해줘. 그리고 그날만 쉬면은 돼요. 예전에는 제가 막 2달씩 기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거든요. 근데 뭐 했느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하나님이 현장에 보내던 나를 부르는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뭘 멈추지 않았느냐? 이걸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저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 지금도 현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 팀 나올 때 가위바위보 할 때 제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요. 왜 제일 밑으로 내려가냐면요, 다른 사람을 내리는 것보다 내가 내려가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수열아, 나랑 가위바위보 조용히 안 해? 가위바위보. 수열이랑 가위바위보 할 때도 많아. 수열이 되게 기분 좋아해. 왜? 수열이가 마음껏 가서 밀고 찰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 욕 안 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김태형이라. 그러니까 내가 공 잡으면 수열이가 얼마나 득달같이 덤비는지 몰라요. 재밌거든. 그러다 이제 뺐잖아요. 얼마나 김태형 것을 뺏었잖아. 얼마나 그 자부심이 되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살아가는 현장을 가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제 요거는 이제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매일 하는 거 감사와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60까지 생각했는데 60이 내일 모레인데, 이제 60이 내일 모레거든요. 조금 더 연장할까요? 지금 그런 타협 중에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마 청년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 세대에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끊어져서는 안 되는 현장.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한 가지 답이 있어요. 삶을 단순하게 사세요. 단순하게. 아예 성의가하고 정성이가 그 벽돌 깨는 거 뭡니까? 그거 다다다도도도 하는 거. 스와이프 벽돌 깨기인가요? 뭐 벽돌 깨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걸 가르쳐 줬어요. 성의하고 정성이 하니까 한번 줘봐라. 나도 한번 해보니까는 아이씨, 한 10몇 번이 죽더라고요. 화 나요, 안 나요? 나지요. 한 번 더 도전해서 성의가 아예 목사님 그거밖에 뭐예요? 빨리 주세요 그러더라고. 어이씨 봐라, 야 내 거 깔아. 내 폰에 깔았어 이제. 그래갖고 나도 하는데요, 이제는 막 100, 200, 300, 400까지 가더라고. 그러고 주고
그러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다시 1부터 시작해야 돼. 얼마나 열받아요, 그렇죠? 400까지 가는데 한 몇 달 걸렸거든요. 그러고 몇 번 죽어버리니까 열받아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아이씨 안 할란다, 지워버렸어. 쉽게 말하면 내 삶의 모든 게임을 다 지워본 거야. 그러고 나서 유튜브를 보니까 재밌어. 유튜브 세계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특히 제일 좋은 게 영화 스포일러 해주는 거. 이렇게 단순히 보면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길게 보면 힘들어. 근데 그렇게 해주면은 긴장도 안 되고 재미있잖아요. 영화 볼 때 제일 힘든 게 내 감정이 소모됨으로 해서 육신이 피곤한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없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안 되겠더라고. 유튜브도 지워버렸어. 지워버리고 이제 그랬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뭐 하는 게 단순하게 하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뭐 합니까? 그런 다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제 다음 주는 다윗의 찬양이 나와요. 22장에서는 50 몇 절인가 돼요. 근데 그 말이요. 한 40 한 몇 절 되는 그 구절이 전부 다 같은 말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읽고 은혜 받으면 지금은 상관없거든요. 근데 다음 주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그걸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이제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주간 동안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간 동안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 그래도 힘들어 이제.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거의 강압적인 뭐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묵상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깊이 있게. 그러다 보면은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실은 이번 장도 마찬가지로 한 매주 저는 그렇거든요.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저만의 그러니까 모으는 길이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고 길이죠. 사람들은 설교 고민 안 하는데요. 저는 고민해요. 왜요? 항상 하는 질문이 그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걸 묻고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하죠. 여러분 나름의 현장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야 돼요. 근데요 요걸 떠나버리면은요 이거 안 돼요. 요거 떠나면 이것도 안 돼요. 이제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절대 이걸 떠나면은 안 돼요. 이걸 떠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을 꿰차라. 현장은 다양하다.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장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훈련장일 뿐이다. 여러분의 다양한 현장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모든 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들어가 봅시다. 서론 얘기했으니까 본론은 쉬워요. 생사를 함께하는 자. 먼저 분하야를 봐야 돼요. 자, 사무엘하 23장이죠. 그렇죠? 20절에서 23절까지. 아무것도 안 써지면 사무엘 하라는 소리. 우리 지금 사무엘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장수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먼저 3인 그 다음 3인이라.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자를 그 맨손으로 때려잡냐고요. 그렇죠? 거인하고 싸우는데 그것도 유명한 장수하고 싸우는데 막대기 가지고 가서 싸우죠. 창을 뺏어서 이기냐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 그런데 이 분하야가 시위대장인데 시위대는 그렛과 블렛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시위대가 다윗을 지키고 있는데 이 시위대도 지금 자기 살기에 급급할 정도로 왕을 보호를 못할 정도로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치열한 전쟁터가. 그렇죠. 자, 이러한 전쟁터에 누가 임했다라는 사실이요. 이러한 전쟁터에 다윗의 용사들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 하에다가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이 사람들의 기사를 따로 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상급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을 미리서 이 사람들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미리서 보여준 거. 그렇죠? 자, 그럼 이 용사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간단해요. 첫 번째,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게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는 거예요.
요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이합집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신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함께해요. 왜 함께하죠? 우리는 누구를 따르기 때문에? 이분을 따르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 그래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내가 곧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증인이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누굽니까? 그 여인이 20장이죠. 16절인가요? 19절인가요? 19절이겠다. 16절 20장.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런 소리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은 다윗이 세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 다윗을 따른다가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 뭐 한 것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돌본 방법,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광을 얻은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것은 뭐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생사를 함께했다가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어려워요, 쉬워요? 육신의 눈으로는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그 길을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세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뭐냐?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그렇죠. 13,000에서 16,500 종족. 왜 종족으로 구분을 했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에트노스라고 했어요. 모든 종족에게 가라 그랬어요. 이 종족들이 쓰는 언어가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쓰는 언어가 7,000에서 13,500 정도 돼요. 방언은 1만에서 3만 정도 돼요. 근데 방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요즘은 이제 공교육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국어를 통해서 이제 그 언어가 단순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헬라 문화권을 만듦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일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오늘날은 이제 세계 각국의 이제 교육의 힘을 쓰면서 거의 모든 방언과 족속들이 제가 소수 음족의 언어를 없애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해 가는 거죠. 그래서 12개 언어에 69만 7,500만 정도, 장기 70억 정도가 12개 언어에 통일해서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이 만들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인구가 얼마냐? 1970년대는 35억이었어요. 40억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30년 지난 지금은 75억이에요. 딱 30년 만에, 40년 만에 얼마가 된 거죠? 2배가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85억에서 90억 정도가 최대치일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최대치. 지금 이제 전 세계 인구 성장률이 0.23%까지 낮아졌거든요. 전 세계를 같이 계산하게 되면은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네 번째, 몇 개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냐? 17개 정도에서 200, 많게는 75개까지. 이렇게까지 지금 나라들의 국가로 이제 흩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르느냐? 나라를 인정하는 방식이 달라서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우리나라 정보원은, 국가정보원은 나라를 220 몇 개로 쳐요. 즉 224개인가 5개인가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서 산 것은. 세계은행은 237개국. 그리고 이제 민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270개 이상의 국가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중국의 티베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켰을까요? 분리를 시켜줬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많은 세대를 세계에 지금 누가 가고 계세요? 이 현장에
우리의 왕이신 누가 가고 계셔? 예수가 가고 계셔요. 이 현장에 주님께서 가고 계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다윗과 함께한 장수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땅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뭐가 올 것이냐? 그때 능력이 올 거예요. 언제?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갈 때.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요, 능력에 대한 개념을 좀 바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질병도 안 걸린 줄 알았어요. 암도 안 걸린 줄 알았어요. 사고도 안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던 분이 안 걸리더라고. 그렇게 가르치던 분들이 사고로 죽더라고. 그렇게 가르치던 분의 자녀들이 마약하고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타락을 하더라고. 뭐야? 근데 그 실증들을 보기 전에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 전에 성경을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더라고. 그게 아니야. 능력이란 뭐냐? 좋지 않은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안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그 환경과 상관없이 충성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두 번째, 능력이란 뭐였느냐? 내 개인의 모든 걸 뛰어넘는 게 능력이에요. 내 건강, 내 사정, 내 경제, 내 질병 다 뛰어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게 사역을 감당하는 거, 그게 능력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래. 그러지 않으면 초대교회 300년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을 가져도 설명이 안 돼. 왜요? 만약에 처음 제가 알고 있던 대로 그렇게 설명하면 바울부터가 제일 복음 없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왜? 그의 일생은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가난과 굶주림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사고와 사건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질병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평생 동안.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복음으로는 바울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들었던 복음으로는 초대교회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래 보니까, 다시 보니까 성경은 그러지가 않았어. 이렇더라고. 진짜 능력이에요. 권능이고. 초대교회는 얼마만큼 문제와 사건과 한계들이 많았느냐. 초대교회 1세대가 끝날 때까지 유대주의가 깨어지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거의 다 죽을 때까지 그게 안 끝났어요. 베드로 그거 못 깨고 죽었어요. 야고보 못 깨고 죽었어요. 유대주의를 굳건하게 붙들고 복음을 전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저에게는 기준이에요. 누구나 다 맞는 건 아니다. 틀리는 건 많다. 그래도 하나님은 쓰실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내 영역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환경 뛰어넘더라. 핍박의 그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누가 두려워서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락에 가서 문을 닫았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제자들을. 근데 그들이 문을 닫고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왜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누가 무서워서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여러분 여기 모인다고 잡아가지고 안 잡아가요. 그렇죠? 그 두려움을 안 느껴본 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역을 가지고 중국으로 한번 가보면 느낄 수 있어요. 바로. 근데 그것은 아주 양호한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시리아라든가 레바논 같은 건 상당히 자유로운 국가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는 아니고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이런 걸 가야 돼요. 소지만 하고 있어도 안 돼요. 그러면 딱 들어가는 순간, 특별히 내가 선교에 사명을 왔다 하고 들어가는 순간, I have no faith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구나. 진짜예요. 안 그러면 그전에는요, 세상을 다 아는 거고 성경 다 나만 믿는 것 같거든요. 천천만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하나님이 가시는 그 현장에 충성되게 함께 따라갈 때 이 능력이 왔어요. 개인의 모든 사정을 이기는 능력이 여기서 왔어요. 그런데 뭘 이깁니까?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왔어요. 그걸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실제로 이게 왔어요. 그렇죠? 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그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이 뭐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현장 모든 민족이 충성할 때 여러분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은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곳에서 다른 데 있지 않아. 내 삶에 내 한가운데 이것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을 공동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을 따라 충성하는 게 가장 필요해요. 그러면 교회에 충성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은 공예배 절대 여러분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갈 때 내 사정이 없었겠냐고요. 언제나 내가 다윗이 좋았겠냐. 요압 같은 경우는 다윗에 얼마나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세바의 반란 때를 보세요. 요압이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자기가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는데 제일 큰 공을 세웠는데 덜렁 그 공을 누구한테 줘버려요? 반역군의 대장이었던 누굽니까? 아마사에게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요압이 다윗 왕을 따르고 싶겠어요? 안 따르고 싶겠어요? 그 동생 아비새는요? 그런다고 왕이 명령하는데 거절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부터 일단 성경. 두 번째, 예배 나왔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야죠. 자,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요. 이제는 이 재앙을 끝낼 수 있겠다.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럼 뭐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회개를 통한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뭐 하면 돼요?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 재앙 가운데에서 지금 현장은 오히려 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더 어려워진 것 같죠? 아니요. 속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을 주셨고 받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실 거예요. 그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땅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번 주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충성된 자를 통해서 행했구나. 그러면 나의 충성이 필요하구나. 이것부터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이걸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속하는 사람이에요. 무엇과 상관없이요? 사람들의 인정과 열매와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왜 지속하는 것입니까? 알기 때문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속히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22장에서 그때 각 사람에게 줄 하나님의 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주시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뭐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오늘을 내가 상급을 받는 날로 가져갔느냐, 안 그러면 오늘을 내가 그냥 흘렸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뭐예요? 이게 있으니 가는 거예요. 자,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인정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길이 되게 해라. 그래서 뭐라고요? 이런 걸 가르쳐서 진짜 마이웨이라고 그래. 이런 걸 가르쳐서. 장동건이 찍은 그 영화 마이웨이가 아니고 우리가 가는 길 진짜 마이웨이. 여러분의 마이웨이 줄을 따라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줄을 떠나도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꼭 그렇게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속이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이 나를 새롭게 하고 붙들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뭐요?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랑에 비교해 볼게요. 자, 둘이 사랑했어요. 근데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우리 한 달만 떨어져 있자.
그래서 근데 길어졌어. 2달 가고 3달 갔네. 그럴수록 그때는 조금 더 사랑이 막 더 깊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이미 사랑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을 때 뭐가 이미 싹 텄어요? 다른 사랑이 싹 텄어. 그건 자기도 몰라, 서로가. 그래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럴 수 있니? 사랑이 변할 수 있니? 사랑은 살아있는 물체라서 바뀌어. 얼마든지 바뀌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아니요, 다른 걸 가득 안게 돼 있어요. 예. 아주 열심히 보는 드라마 있죠. 열심히 보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죠. 뭐보다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뭐보다 현장보다 더. 뭐보다 기도보다 더. 이미 사랑이 바뀐 거예요. 이미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기도에 승리해라.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원래 일을 쌓아놓는 것보다 먼저 해버린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메시지도 화요일 날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화요일 날 해놓고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문제가 있기는 해. 뭔 문제가 있느냐? 금요일, 토요일 가면은 그 메시지가 바뀌어. 내용이 살아 움직이니까 조금 정확하게 핵심을 못 잡아내 이럴 때가 생기거든요. 근데 가장 안전한 길이 뭐냐? 목요일 날 하는 게 가장 안전해. 그래서 목요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메시지를 끝내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안 넘기는 것이죠. 이제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보면은 하루 종일 기도하거든요. 습관이 이미 체질이 됐어요. 하루 종일 24시간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체질이 돼서 그러는데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정해졌어요. 그건 아침이에요. 새벽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에는 반드시 일어나. 오늘 새벽에 일어날 때 기분 좋대. 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내일은 17일이잖아. 휴일이잖아. 내일은 쉬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기분 좋은 나를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 꼬라지가 땅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완전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이제 조금 깨달아가. 이제 그걸 좀 뭐예요? 사모하게 시작을 해서. 그래서요, 예수 믿은 지 4반세기가 지나고 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벌써 50이 반이나 됐네.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다는데 4반세기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천국이 훨씬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러면 내가 천국이 아름다웠다고 느끼는 데는 왜 그러는 거죠? 이 땅에서 해야 될 내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육신이 고난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아름다운 거구나. 천국이 더 좋은 거구나. 그래서 천국을 성도들이 사도들이 사모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가 아름다운 거니까?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천국도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왜요? 내가 할 일을 안 해도 괜찮잖아. 율법 없으면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이제 다윗의 찬양을 읽어보니까는요, 뭐가 나냐?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갚으셨나이다. 찬양의 중심이 그거예요. 내가 한 대로 갚아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 이거. 그렇죠. 하지 않았는데 줬대요. 그건 은혜겠죠.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돼. 아마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심으로 우리가 가야 될 충성을 보이셨으니 이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다시 오려는 재림의 성취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서 주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큰 능력 속에 있게 하시고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영원한 상급을 누리되 아비새가 누렸던 것처럼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다윗의 용사들이 누렸던 것처럼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을 붙들어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온전히 충성함으로 이스라엘을 강하게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히 충성함으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재림의 성취를 온전히 성취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주보로 청소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